말씀을 가지고 하늘나라 영광의 비전, 하늘나라 영광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미래의 교회의 주역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세대보다 더욱 귀하게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어린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부서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우리보다도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이 더욱 귀하게 자라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하늘나라 영광의 비전인데요. 우리가 땅에서 살 때보다 천국에서 더 큰 영광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더 큰 영광을 누려야죠. 왜 그렇죠?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천국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보다 천국에서 우리가 더 영광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조그마한 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표류해서 이 섬에 도착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왜 왕으로 세워주냐면 왕으로 세워주면서 그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세상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왕으로 이렇게 잘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1년이 지나면 이제 다시 돌려보는 게 그 섬의 이제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사람은 이제 표류해서 온 사람을 다시 돌려보는데 왔던 모습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널빤지를 타고 왔으면 널빤지를 태워서 보내고 조각배를 태우고 왔으면 조각배를 태워서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스티로폼을 타고서 이 사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원주민들이, 그 섬의 원주민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막 옷을 벗기고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타고 온 아이스박스,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도 잘 닦아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1년 동안 이곳에서 왕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내년 오늘에 이 옷을 입고 이 스티로폼을 타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이 섬에 온 사람이 있었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명이 있었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다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참 이상했습니다. 한 사람은 오자마자 집을 지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큰 집이 그 집입니다. 저 집을 지금 우리 섬에 있는 보물이란 보물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원래 타고 왔던 널펀치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널펀치를 타고 가다가 그만 얼마 가지 못해서 빠져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와서 그 집과 보물들을 보더니 이런 미련한 사람 같으니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걸 왜 저렇게 쌓아놨을까? 나는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섬을 돌아다니면서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열심히 먹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떠날 때가 되는데 그때가 되니까 살이 많이 불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올 때 헤엄쳐서 우리 섬에 왔는데 그 몸으로 헤엄쳐 가다가 절반도 못 가서 빠져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 번째 사람이 먼저 섬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 조그마한 점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인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후에 선 사람들의 일을 시켰습니다. 무인도에 가서 우물을 파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인도에 집을 짓게 시켰습니다. 밭을 가게 시키고
또 먹을 것을 잔뜩 갖다 놓게 시켰습니다. 나무도 심게 하고 꽃도 심게 했습니다. 1년 동안 그 일만 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서 아이스박스를 타고 떠날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해 놓은 섬으로 떠나게 되었고 그 후에 그 섬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에 살다가 마지막에 지구라는 집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게 될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집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걸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장차 거하게 될 곳이 하늘나라 천국인 것을 기억하면서 땅에서 사는 동안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서 영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길도 정금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천국에는 슬픔과 고통이 없고 영원토록 영광의 빛 아래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어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사는 동안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천국에 들어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땅에서 살면서 하면 천국에 들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이죠. 나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사는 동안 잠시 잠깐 고난당한 일이 있어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 영광 위에서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늘나라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날마다 삶 가운데서 새 힘을 얻게 되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천국에 들어가서 각 사람이 행한 일에 따라서 영광의 차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은 땅에서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죠. 그렇더라도 그 천국에서의 영광 중에서도 각 사람이 행한 공적에 따라서 모두가 차이가 다 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 위에 열심히 충성한 사람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은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천국에서 큰 상을 받아야 돼. 빛나는 멸류관을 받아쓰고 큰 영광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할까? 천국에서의 영광이 작으면 안 되죠. 땅에서는 조금 부족해도 천국에서 큰 영광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할 때 큰 영광을 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그러한 일에 대한 답을
오늘 보면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밤하늘의 별을 볼 때 가끔 가다가 엄청나게 밝은 그런 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시리우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금성일 수도 있고, 금성은 뭐 새벽에는 보이지만, 아니면 또 화성 이런 거를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별들은 이제 밤에 빛나면 이제 밝게 비치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서 나도 다른 별들보다 저 밝게 빛나 군계 1억까지 밝게 빛 저 별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해주신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사람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죠. 이와 같이 용건하는 일에 힘을 쓰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한 사람, 그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힘써야 돼요? 직접적으로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 외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로 주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바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삶을 바쳐서 주를 위해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을 위해 드린 헌신과 충성을 통해 천국에서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영광을 누리게 될까요?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주를 위해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이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모두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주를 위해 많이 헌신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 이처럼 큰 영광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면류관을 받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영광의 차이를 허락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만일 면류관을 통해서 차이가 나게 하시는 것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때 화려한 면류관을 받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땅에서 산 동안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주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의 물질을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현시에도 갚아주시고 천국에서도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또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천국에서 큰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는 주를 위해 가장 많이 충성한 종에게 가장 큰 상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한 종에게는 그에 합당한 가장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이라고 하고 주의 생명을 바친 종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면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생명의 관, 가장 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갔다 오셨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다니기도 했고 설교 말씀도 들었고 이름만 말씀해드리면 거의 전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아실 만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에서도 담임하시고 대전에서 담임하시고 또 선교사로 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꿈에 천국에 갔다 오셨는데요. 천국에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죠. 그 간증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천국에 들어가면 12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12단계로 나눠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단 중에서 첫 번째 계단,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계단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교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순교자들이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계단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실한 목사님들이 이 첫 번째 계단에 가시지 못했다고 이렇게 하시고 열심히 정말 충성을 다하는 목사님들도 이제 두 번째 계단에 가 계셨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광을 얻는 사람은 순교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교자는 목숨을 바치기까지 주를 위해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으시죠.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천국에 갈 때 가장 큰 영광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일 순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가장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사도는 옥에 갇히고 마지막에 순교를 했죠. 그래서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되신 줄 믿습니다. 바울사도가 꼭 순교한 일이 아니더라도 바울사 살아 생전 주를 위해 충성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바울사도가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다른 사도들이 수고 안 한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있게 얘기하길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바울사도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충성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주를 위해서 삶을 다 바쳤죠.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모든 환난과 고통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자신 모습들 삶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할 수
쓰임받는 대로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 주님께서 충성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모두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 천국에 들어갈 때 가장 큰 영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영광을 얻기 위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 헌신과 충성을 드림으로써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